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내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영적 민감함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짧죠? 20절에서 25절 5절밖에 되진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죽임당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죽임당하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핍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또한 괴롭게 했었던 헤롯이죠. 12장 초반부에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고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까지 또 이제 괴롭게 했었던 그런 헤롯이 이제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번성하게 됐다.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민감함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감옥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조금 느껴야 되는데 헤롯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둔감하고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든 어떤 내 마음의 생각이나 어떤 마음의 양심을 통해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헤롯의 비참한 최후는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베드로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아무것도 못 느끼는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헤롯처럼 혹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민감해지는 것일까요? 단순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듣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은 다른 거죠.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한다는 것, 성경을 보고 말씀을 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뭐 내 삶 가운데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할 때에 백성들의 아부를 헤롯은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잘난 것으로 여기죠. 이것을 성경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렸다는 거죠. 자기에게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헤롯의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했었을 때에 내가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혹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했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교회를 보면 그래요. 교회를 보면 교회, 특별히 이제 교회 이제 그 후계자, 담임 목사님 이제 은퇴하면은 그 후임자가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친인척들, 자기 자식이나 아들, 딸에게 물려주려는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그 처음 개척하고 교회를 이만큼 세웠었던 초대 그 목사님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엄청 고생하고 엄청 애쓰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엄청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만큼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거기에서 돼야 되는데 이제 겸손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만큼 이루어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PD 수첩에도 나왔잖아요. 그 명성교회. 이 명성교회는 너무 유명해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뭐 상관없는 거 없을 것 같긴 한데, 명성교회 보세요. 그 자기 아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뭐 언론과 막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네. 저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려줘도 저는 뭐 그렇게 문제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서 지탐하고 욕하고 지적한다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언론에서도 그거 잘했다. 그러면은 그냥 하세요. 그렇게. 근데 막 그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막 깨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게 되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헤롯 또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 5구절밖에 되진 않지만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라는 것과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단순히 말로만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좀 문제가 생겼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내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헤롯처럼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뜻을 위하여